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47장입니다. 창세기 47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23절부터 31절까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흉년 5년이 남았었죠. 야곱의 가족 모두가 요셉에게로 건너오게 되었고 또 요셉은 고센에서 함께 구별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흉년 5년을 지난 방법이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음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가를 치르게 했죠. 7년의 풍년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흉년의 기간이라도 그들이 평상시에 썼던 씀씀이를 한 번에 줄이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생각하고 요셉이 제시했던 방법은 뭐냐 하면 적든지 크든지 대가를 치르게 해서 모두 다 검소하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일부가 아니라 모두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 5년의 기간을 보내게 합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 보면 처음에 이들이 했던 것이 이제 돈을 가져와서 곡식을 사게 하고요. 돈이 다 떨어지면 짐승을 가져오게 해서 한 해 동안 먹을 양식을 주죠. 짐승을 가져온 걸 보면 야, 짐승까지 너무한데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이 짐승을 가져오지 않았다면 그들이 짐승을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 짐승을 가져오는 순간 그 짐승들도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사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르고 있던 가축도 함께 살리는 일을 하죠. 그리고 그 짐승이 다 떨어지자 이제 남은 것이 토지와 자기 몸밖에 없었죠. 그래서 마치 주인이 종을 책임져 주는 인생을 살듯이 토지와 그리고 그들 자신을 요셉이 먹을 곡식을 주고 그리고 책임지는 인생을 살게 되죠. 그냥 두면 흉년에 그냥 두면 책임질 사람이 적으면 적을수록 사실은 더 좋은 거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내기 위해서 요셉은 뭘 하냐면 끝까지 사람을 책임지고 또 그가 책임지는 사람을 한 곳에 모아서 우리가 바로의 녹을 먹고 있구나, 우리가 바로의 은혜 아래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흉년이 거의 끝나갈 즈음에
본문에 해당하는데요. 23절과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사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 삼고 너희 양식으로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흉년이 거의 끝나가면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흉년이 끝나가지만 걱정은 뭐냐 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무엇을 먹으며 살 것인가, 이게 사람들의 관심사이고 사람들의 걱정거리일 수밖에 없었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그걸 모두 다 해결을 해줍니다. 종자를 기꺼이 나누어 주고요. 이 종자를 나누어 줄 때 사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토지를 나누어 주고 그 토지에서 그 종자로 농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5분의 1은 세금으로 내게 하고 나머지 5분의 4는 자신의 것으로 거두게 해서 다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죠. 이 23절과 24절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느끼고 경험한 게 뭐냐 하면 25절 말씀입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들이 이야기한 게 뭐냐 하면 당신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흉년 5년 동안만 우리를 살려낸 것이 아니라 이제 흉년이 끝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이후로 우리의 삶도 당신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그게 종자를 나눠주고 토지를 나눠주고 그리고 농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했던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백했던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당신에게 새로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알려주는 것이 있죠. 뭐냐 하면 요셉은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었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누군가를 살려내는 사람,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흉년은 지나갔지만 더 중요한 건 그러면 앞으로 흉년이 오지 않을 것이냐? 그건 아닌 거죠. 흉년은 다시 올 수 있죠. 그래서 요셉은 오늘 본문의 사람들에게 뭘 준비하게 하냐면 앞으로 또 올지 모르는 흉년을 준비하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냐면 인생의 고통스러운 흉년의 기간이 없었으면 하는 거죠. 그런데 인생의 고통스러운 흉년의 기간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시 찾아올 수 있죠. 흉년이 다시 찾아온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전에 우리 인생에 찾아왔던 인생의 흉년의 기간을 잘 보낼 수 있었던 사람과 함께 한다면 앞으로도 우리에게 찾아올 인생의 흉년을 잘 보낼 수 있을 거라는 희망과 기대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는 인생의 흉년이 없는 것보다 그 인생의 흉년을 함께 잘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을 옆에 두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뭐냐 하면 흉년이 없는 것이 아니라 흉년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주시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거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흉년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흉년에 함께할 누군가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흉년의 기간을 이 애굽 사람들과 애굽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잘 지내게 되었는가? 이유는 되게 간단했습니다. 요셉 때문이었죠. 그러므로 누군가가 인생의 흉년을 맞이하고 있을 때 그 옆에서
그의 인생의 흉년이 잘 지날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것 하나 있는데, 요셉은 그 흉년의 기간을 지나면서 인기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당신이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요셉은 인기 있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요셉은 인정받는 사람이 됐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가 인기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흉년 초반에 음식을 무상으로 나누어 주었더라면 인기 있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무상으로 음식을 주기 시작을 했다면 모두 다 함께 살아남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짐승들도 살리고, 그리고 이 흉년이 지난 다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도 만들어주지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요셉이 지혜롭게 준비해서 이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베풀죠. 그러니까 요셉의 진심이 시간이 지나면서 느껴지게 된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심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누구냐 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심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할 수 있게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인정하게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존경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단순히 재물에 관심이 많아서 이 곡식들을 돈을 주고 팔고 또 짐승들을 주고 팔고 토지를 매입해서 판 것이 아니었죠. 이렇게 대가를 치르게 해서 모두가 검소하게 살게 만들어야 이 5년의 기간을 잘 보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느낀 건 뭐냐 하면 시간이 지나서 요셉의 진심이 이것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처음에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오해가 풀리고 진심이 드러나는 믿음의 결정을 할 때 결국 사람들로부터 우리에게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인정받는 삶, 존경받는 삶, 그리고 사랑받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와 교회가 추구해야 할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가?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와 교회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이것 잘 기억하시고 진심을 잘 흘려보내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흉년이 다 지나고 드디어 애굽으로 이주한 지 17년이 되었습니다. 그 17년 동안에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야곱이 요셉이 살고 있었던 애굽으로 내려온 이유는 흉년 5년의 기간을 잘 견디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정착해서 살기 위함이 아니라 5년의 흉년을 잘 보내기 위함이었죠. 5년의 흉년이 지나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을 브엘사바에서 다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가라고 결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내려갔다가 돌아오기로 결단한 것이 야곱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17년이나 지났습니다. 17년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흉년이 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 땅에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야곱은 자녀들에게 귀한 메시지 하나를 주기로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나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29절 30절에 나오는 야곱의 당부는 뭐냐 하면 내 허벅지 아래 손을 넣어서 맹세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을 할 때 이런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요셉이 인생에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하는 약속을 지금 아버지께 하는 거죠.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죽으면 애굽에서 장사하지 말고 내 조상의 묘지, 즉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나를 장사해라. 애굽에서 장례를 치르지 말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나를 돌아가게 해달라라는 이야기였죠.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17년 전에 본인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던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이고, 또 애굽에서 이미 흉년을 지내고 풍족한 인생을 살고 있는 자녀들에게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을 기억시키기 위함이었죠. 17년 전 야곱의 결단은 하나님의 결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결정이었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근데 야곱은 자신이 죽을 날이 가까이 온 것을 알고 지금 형편에 자신이 돌아가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자녀들을 불러놓고 다음 본문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오늘 본문의 요셉에게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7년이 지나서 모두 잘 살고 있어요. 인생의 풍족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오늘 요셉에게 깨닫게 하는 건 뭐냐면 인생의 풍족함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애굽에서 안정된 인생을 사는 것보다 너희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누가 일깨워 주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있던 부모가 자녀에게 일깨워 주는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애굽에서의 풍요롭고 안정된 인생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일깨워 준 거죠. 흔히 자녀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안정된 인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찍 안정된 인생을 살기 원하는 거죠. 부모의 세대가 반드시 기억하고 그 자녀들에게 기억시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안정된 인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부모가 하나님의 약속을 자녀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시간이 지나면서 언젠가 부모가 됩니다. 그리고 이미 부모의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인가? 또 앞으로 내가 부모가 되었을 때 내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삶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부모의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야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오늘 본문의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육신이 너무나도 심약해져서 침상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찾아가지 않고 오히려 요셉을 불러서 이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육신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셉에게 야곱이 보여주는 마지막 모습은 뭐냐 하면 그의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경배한다는 뜻은 부복한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엎드려서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누워있기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녀가 보는 앞에서 이제 죽음을 향해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야곱이 자녀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오늘 야곱이 요셉에게 보여주죠. 지금 요셉의 나이가 56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게 되는 나이가 110세 정도 돼요. 이제 147세에 야곱은 죽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죽은 다음에 요셉이 죽을 때까지 오늘 이 본문의 모습을 잊을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에게 야곱이 보여준 마지막 모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 본문에 등장하지만 요셉도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가나안에 장사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부모의 인생에 자녀의 인생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과 가장 큰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그의 인생의 처음부터 그의 인생의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 모습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죽은 이후에 오늘 본문에 야곱이 부탁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으로 찾아가서 야곱을 장례 치르게 되죠. 그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냐면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기억하게 해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 마지막 당부.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남길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와 교회가 고민하지 말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인생의 끝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 이것을 결정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흉년은 반드시 또 찾아옵니다. 누군가의 흉년이 흉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흉년을 잘 견디게 할 수 있도록 흉년의 기간을 잘 지내게 돕는 역할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인기 있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사랑하고 존경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끝에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에 심겨지도록 통로가 되는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